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서 유효의 전체적인 것을 간단히 간추려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요 한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효로부터 다시 본의를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구는 이사요, 여기에 이자가 주자가 말씀하셨듯이 그만둔다라는 철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위지사,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자라고 주자가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천왕이라야 속히 가야만이, 여기에서 주자는 소광이 익지의 뜻을 더 보완했던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빨리 서두러 36개가 아니라 도와주러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도와줘야만이 허물이 없으리니, 그런데 도와줄 적에 바로 이것이 잘 어느 정도로 내가 내 힘을 덜어줄 것인가를 가늠하셔야지, 너무나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했다가는 이건 뒤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잘 가늠해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는 당 소나 익상짓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초구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것을 덜어서 위에 더해줘야 할 이런 시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응 육사지 음하니, 위로는 육사의 음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덜어다가 육사한테 더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까지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내가 하던 일을 덜어서,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손하의 개념인 것입니다. 아래에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라는 것이 손자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광이 익지, 이것이 익상입니다. 서둘러 그 길을 찾아가서 더해준다라는 거, 윗사람에게. 그것이 무고한도이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그러나 아랫사람의 이 아랫자리에 거하면서 위에 더해줄 적에는 또한 그 심천을 잘 짐작해야 하는 거라고. 이게 처음부터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거나 뒤이어가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빨리 가서 더해준다라는 것은 위로 육사와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는 윗상자와 통한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래의 것을 덜어다가 위에 더해줄 적에 혹실기절이라는 것은 혹 어떤 절도에 잃어버리고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훗날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훗날 뒤이어서 계속 그렇게 해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지, 나의 힘을 덜어다 줄 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말한 것입니다. 운봉호 씨는 말하기를 초구가 이강으로 거강하니, 강으로서, 강이라는 효로서, 강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거처하니, 당 손지초에 오직 이런 손께의 초효에 당하여 육이 이강으로 거강이면 강한 것으로 강한데 거하면 위직화라. 다시 말하면 너무 힘이 좋으니까
윗사람 위에서 일을 해줄 적에도 너무 과도하게 해줘 버리면 한 차례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과도하게 되길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익이 소지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했던 일을 그만두고 소강이 익사라 서둘러 찾아가서 육사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만 문제점은 여기 당손지초저 오직 이것이 손께의 초효에 해당된 효로 본다면 우미가 자손지과라 또한 스스로 내 것을 덜어 윗사람한테 줄 적에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마땅히 심천의 적절함을 헤아려 가지고 스스로 내 근본을 잃지 않아야지 윗사람한테 잘한답시고 윗사람에게 잘한다고 윗사람 농사지로 져주다가 내 농사까지 망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근본적인 자신의 것을 손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지탱하면서도 남들과 함께 지탱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내 것 모두 다 줘버리고 내가 굶으란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지소수하야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아야 할 바에 그릇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릇에 따라서 딱 멈춰야지. 이게 짐작하는 뜻이지 너무나 이것이 멋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이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이는 중문되어 있지만 양이 음자리를 갖기 때문에 부정인 것입니다.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정코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고 바로 여기에서 너무나 가면은 흉하니 불손이라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지녀야만이 그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구인은 강중으로 지제자수하야 그 뜻은 스스로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불극망진이라 기꺼이 헛되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가 정이면 흉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이라는 것은 망진 두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앞으로 나서는 것, 이러한 것을 하면 흉하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점친자는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고 정하면, 망진하면 흉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손익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 불손이라는 말을 주자께서는 불변으로 해석하신 것이에요. 그 지킨 바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자체가 바로 익지, 그것이 익상이다. 그것이 윗사람에게 더해주는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일이정은 중으로서 이 중도로서 뜻을 삼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로 뜻을 삼아서 변하지 말라. 불변기 소수라는 이 말은 중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변치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운봉어 씨와 이는 강중이로되 이는 강중이니 이는 강하고 중도이니 사실은 부정이에요. 그런데 중이 상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만 지키면 부정이 있지 않다라고 딱 봐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부정의의 문제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그러죠. 혹시라도 불능자수이 망진이면 능히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앞으로 나아가면 이게 부정한 것이에요. 물론 강중이기 때문에 부정은 없지만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라고 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나가면 이게 정도라 할 수는 없다. 그래 흉하다. 괴는 오직 구삼이 강가호 중이라 구삼은 양이 양자리 같기 때문에 강한 것이 중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덜어내야 돼요. 근데 초구와 구이는 뭐가 문제점이냐면 기 손지지 과예요. 그 내 것을 덜어낼 때 너무 지나칠까가 걱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초요에서도 작손지가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것을 덜어서 줄까? 그걸 가늠한 것이에요. 그 소나기를 지나치게 할까 매우 두렵다. 초는 강한 자리로 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중도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래서 당장 마땅히 이걸 가늠해야 돼요. 그 마땅히 어느 정도 내 것을 덜어다 줘야 할 것인가를 마땅히 짐작해서 덜어다 줘야 하는 것이고 이요라 하는 것은 강으로서 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도를 지킨 것이에요. 강유 득중이 돼요. 그러니 이것은 스스로가 그 자기 지킨 바를 더 이상 덜어낼 게 없어요. 이미 중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윗사람에게 더해주는 일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손꾀를 말할 적에는 더할 익자를 겸하여 말한 바가 많아요. 이기라든지 이게. 그런데 이게 이꾀를 보면 손이란 글자가 쓰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역에서 말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뜻이 뭐가 있느냐. 이게 손꾀는 백성들이 윗사람한테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라는 문자를 쓸 수 있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받들어야 하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께서는 윗사람이라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백성들에게 베푼 것을 손해란 문자를 쓰면 안 돼요. 윗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이께는 윗사람이 아래 백성에게 도와줄 적에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역에 담고 있는 깊은 뜻인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삼인행엔 직손일이고 세 사람이 가면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줘야 되고가 손자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가는 길에는 한 사람이 좀 빠져줘야 하는 것이고 이게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 일이라 어느 남녀친구 하나 가는데 옆에 껌딱지처럼 친구부터 간 거가 참 눈치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가 빠져줘야 둘이가 잘 궁짝이 맞아갖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붙을 거라고 거기다 붙어 따라가는 거. 그 눈치가 귀한가 버렸는가. 그래서 세 사람 가는 길에는 한 사람이 빠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가면 그 벗을 얻게 돼서 그 친구도 또 다른 친구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상상을 한 것입니다. 아래가 본래 곤깨였다고. 그리고 위에는 원래 곤깨였다고. 그런데 이것이 곤깨였는데 이 상효인 구삼을 덜어다가 익자 위에다가 딱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세 사람 가다가 한 사람 빼버렸더니 두 사람이 궁짝이 잘 맞는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깨에 더하니 바로 이것이 삼효가 나란히 있다가 한효가 떠나간 것이다. 그것이 삼인행의 손일인이 된 것이다. 일양이 상이 한 양이 올라가니까 또 한 음이 내려오니 바로 이것이 한 사람 떠나가자 한 사람이 내려오니 음향이 서로 만난 것이다. 이게 양 상여적 전하고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면
전이란 것이고, 두 사람이 있어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세 사람이 있으면 이건 뒤죽박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혼란하니 그래서 이런 상이 있다. 그래서 점친 사람은 마땅히 하나로, 칠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일치예요. 일치. 두 사람이 일치된 것이 마땅히 일치가 되어야 함을 여기에 경계해준 말이다. 계사상전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두 존재가 일치가 된 것이 이론입니다. 하늘과 땅이 두 기운이 서로 교감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만물이 모두 화순해서 만물이 거기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간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해서 구정을 하니까, 그 정기를 서로 만나니까 거기에서 만물이 화생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주역에도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빠져줘야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외로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이게 그런 상이 있다라고 하니, 바로 여기에서는 공자께서는 치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일치. 바로 일치를 일체로 보시면 쉽죠. 두 사람이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인행은 세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의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한구 씨와 차효는 손깨가 만들어줄 수 있는 효가 바로 구삼이에요. 구삼에서 빠져서 올라가면서 손깨가 만들어졌으니까 손깨가 손깨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이라, 하체지 건 삼양병진이 아래 괴체의 건괴의 삼양이 함께 나란히 나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삼인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삼일요와 손이 상지하니 구삼의 일요가 여기에서 건괴에서 빠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니 이것이 삼인행 즉 이 손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구삼이 올라가서 상구가 되니 상육이 반대로 내려와서 육삼이 되더라. 이게 이러면은 육삼과 상구가 강유가 우연히 합하게 된다, 이 말은 음양이 합하게 되고 합하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일인행적, 한 사람이 떠나가면 그 사람 역시도 짝을 만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운봉어시할 손께는 삼이 덜어지는 것으로 이름 붙인 것이니 우리는 이 효에서 지극히 손께의 정밀한 의의를 바로 육효 가운데에서도 이 육삼효에서 말하고 있다. 세 사람이 가면 바로 한 사람이 빠지고 나면, 세 사람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빠지면 두 사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 가다가 한 사람 빠지면 두 사람 되고, 또 외톨배기로 떠나갔던 한 사람이 떠나가면 외톨이에는 또다시 외톨배기끼리 만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가면 또 거기에 걸맞는 짝이 만나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또한 두 사람이 된다. 자, 여기에서 둘이라고 하는 데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명도 선생 말씀인데, 천하에는 미유, 이 세상에는 뭐가 없냐면 부대이생이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생겨나지 상대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서로 상반성이, 다시 말하면 이 논조를 간단하게 하면 두 개라 하는 것은 이 상대성이고,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상대성은 상반의 운동 법칙이 있어요. 서로가 반대돼요. 상대되는 것은 빠르다 하면 느리고 밝다 하면 어둡다 하고, 상대는 반드시 상반성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 상반성은 무엇을 낳느냐? 순환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양자의 대립관계, 이게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에는 양자의 대립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고, 강하니까 유하고, 귀가 있으니까 신이 있고, 이런 조화의 유가 모두 다 양자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다 양자를 썼지만 사실은 상대성 원리예요. 이런 상대성 원리를 가져야 상반성이 순환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본의의 양상여적 전이란 말은 뭔 말이냐.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순환을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점자 당칠이라 하니 점친 사람은 마땅히 일치가 돼야 된다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 소리가 치일이에요. 두 가지의 존재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경계하니, 바로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음일양이라는 말은 주역 개사에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원리로 말하면은 일이에요. 이게 각기 그 하나의 원리를 다하면 거기는 두 개가 된다. 이게 하나면서 두 개고. 자, 육사는 어떠느냐? 육사라 하는 것은 손기질하되 그 잘못된 것을 버리되라고 해요. 바로 육사라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버리되 나쁜 것은 하여금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면 기쁨을 가지고 무고하리라. 이 초구지 양강으로 초구의 양강이 상응이지 않아요. 있기 나한테 더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손기 음유지 지로되 음유라고 하는 그 병된 것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하는데, 유속적 선인이 오직 빨리 해야 좋으니 개점자 여시적 무고여라. 점친 사람도 이 효처럼 이와 같이 하면 무고할 거라고 경계에 말하고 있다. 상활 손기질하니 그 잘못된 병폐를 없앴으니 이게 반가운 일 아니냐. 몸에 아픈 곳 달고 살면 얼굴 필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질병에서 쾌차하면 회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봄햇살에 꽃잎이 기름지고 꽃이 피듯이 우리 병이 떨어져야 얼굴에 화색이 돈 것입니다. 양시왈물 불덕 강유지 중자는 음양의 강유의 중도를 얻지 못한 것은 모두 병이에요. 모든 물건들은. 이것은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강유를 가장 대표로 잡으면 우리에는 물과 불, 사람은 이 물이 되는 것과 화가 되는 소위 불이라고 하는 운행체계와 물이라고 하는 이 피가, 기운과 이 피가 조화를 이루면 사람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열이 난다라든지 몸이 차워진다라든지 그러면 병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음양의 중도를 가지면 우리는 건강한 몸이에요. 우리 쉽게 표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열이 찌끈찌끈하기 시작한다. 그거 병든 것이에요. 그 어느 날 몸이 으실으실 춥다. 그 음양의 중도가 위해서 그 한질이에요.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중도의 균형을 못 이루면 이건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러듯이 우리 주역도 그렇다. 그래서 편호강자는 예를 들어 이건 성질로 말하는데 성질이 너무나 강한데 치우친 자는 분지질ля오. 이게 화내는 병이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나 또 어떤 사람은 유약해가지고 할똥말똥한 사람은 꼭 무슨 병이 있느냐. 욕심을 잘 내는 병이 있어요. 자기가 빨리빨리 못하니까. 그런데 육사가 유로서 유에 거하니까 유의 병이 뭐겠어요? 유의 병에 치우친다는 게 이게 욕심을 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초구의 양의 힘을 얻어가지고 상응을 삼고 있으니 그 욕심낼 수 있는 음유의 병을 덜어버려야 된다. 그 병을 덜어버리면 반가움이 서둘러서 빠르게 나의 몸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양의 조화, 이 음양의 조화가 건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성질에도 적용되고 그 사람의 덕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강한 자는 어떻게 할까? 너무나 의로 강하면 괴팍해지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자가 너그럽긴 하나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오히려 그 사랑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나 성질이나 덕성이나 그래서 성인의 덕성을 강유가 균적한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란 어질면서도 의가 있고 엄격한 의가 있으면서도 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두 음양 강유의 균형과 조화에 의한 덕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음양을 응용하는 것입니다.